할렐루야. 2020년 7월 26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삶을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있는 곳으로 불러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예배의 재료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란 마음과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님 정하신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허물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다보다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아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저희들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모든 베델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은 진리를 따라 늘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뒷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반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낳는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요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대화 중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잘 잊어버리곤 하죠. 비록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인간을 또 선택받은 인간이죠. 우리 교단의 전통에 있어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또 심판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식화해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냥 믿는다 하는 그런 단순함을 더 넘어간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특별히 장막절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하심,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빛이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밀어내는 그러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반박하지도 못하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죠.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수가 있고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내지는 거짓 선생들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완성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3절의 말씀, 그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특별히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말 뜻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이 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구절에서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외에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계시지만 구약 성경에만 해도 벌써 2번이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계속 하늘로 승천했다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형,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완료형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올라가시지 않은 상태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가 미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실 그 시점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 상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 이미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하늘의 일, 땅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땅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앞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본 어게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본인이 신적인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듣고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또 역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이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단 한 번에 해결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 그러니까 거듭난 본 어게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리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늘 위에 계시고 그 구원의 경륜을 알고 또 그 구원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단 한 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약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외에는,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 나 외에는 아무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있다고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읽고 구원을 얻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또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을 무찌르신 이순신 장군을 모두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풍전등화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원했던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 그러면 용맹한 무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으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거기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은 죽어가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거니,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압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에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래 잘했어 라든지 아니야 난 그게 아니야 라고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본어게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하시는, 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 아닙니다. 랍비, 선생이 아니라 나는 구원자로, 하늘에서 온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세우시고 안수하시고 세우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 구원의 계획이 참여자와 완성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온 사람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맨 첫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과 15절에 있는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지죠.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는 거겠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신 예수님 말씀이 2000년 동안 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구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라고 3인칭으로 자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권위를 가지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펼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77억 정도의 세상의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인구는 3분의 1이 채 안 되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게 들리고, 아이들은 점점 세상으로 향해서 점점 인간 중심의 사고를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이 말씀들이 나에게 증명을 못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그 일이 예수를 믿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익숙해지고 배웠던 그런 인간들이 말하는 가치,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다른 곳을 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깨어 있으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나 아직 깨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도 못 잡니다. 나 깨어 있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드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데서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히려 깨어있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24시간 어떻게 이를 악몽을 깨어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 평생 깨어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우리는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깨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거. 사실은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이미 사실 인간에게는 심판이 선고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미 심판은 우리 죽음, 육체적인 죽음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가지게 되는 영원한 심판이 되겠죠. 그것이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심판이 벗어나지는 게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였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가능성을 제로와 100으로 만드신 거죠. 제로 아니면 100. 심판 아래 놓여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에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0과 1입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 믿지 않은 자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행위로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행위들,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쌓아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이 세상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죠. 뭐 돈, 명예, 지식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가 금처럼 빛나는 정금처럼 빛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내가 갑자기 나는 정말 내 믿음은 100%로 채워졌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쌓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캐는 그 보물. 그래서 한동안 그저 무슨 보화찾기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것을 보화찾기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보물,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쌓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날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죠. 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 세상에 많은 음성 가운데,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가짜 진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21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있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하루아침에 기도를 잘해지고, 가만히 있는데 성경이 다 이해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세상이 나를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세상을 어떻게 번역시킬 만한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잠깐 다만 몇 날 며칠 숨길 수는 있겠죠. 거짓된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다른 행동으로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 행동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 알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만큼 생각하고 믿는 만큼 행동하는 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때는 지금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서로 보이지 않고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 기도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그때 우리가 흔히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이 하루에 정말 눈 떠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 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1년 365일 평생 사는 동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는 눈 떴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우리의 삶, 대부분의 날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서 기쁨이 없고 정말 즐거움이 없을 때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라고 우리가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성경책에 말씀이 펴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하루에 내가 최소한 30분을 읽겠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내가 1시간을 읽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 리스트를 적고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나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노력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절로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노력해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매 시간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지기도 해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까? 언제 내가 들어줄까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온통 비관적인 뉴스로 덮여 있습니다.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들이 어려워져 갑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델의 권속들 모두가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 권속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시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언제나 풍성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군기를 굳게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의 군기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김재학 집사님 가정, 이지연 자매님 한국 여행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김재학 집사가 이곳으로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지연 자매 그곳의 일정을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에서의 예배가 다시 재중단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루빨리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15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재단을 설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한 교회로 주님을 섬기며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전달하며 충성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쉽지만은 다음 주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주일인데 이렇게 되게 해서 참 아쉽지만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아 선교사님께서 원래 한 달 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병원 사정으로 한 달이 연기돼서 내일 7월 27일 수술 양쪽 오른쪽 왼쪽 탈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슬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건강하게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흥래 권사님 수술 후에 회복 또 수술받은 부위가 잘 연결이 되어서 아픔 고통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행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저에게 허락하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하게 드린 저희들의 간구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로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해결되는 역사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또 김재학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땅에 선물로 태어난 예슬이 가정과 또한 여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김노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수술의 그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회복까지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행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델 권속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의 바른 삶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진리를 따르는 자처럼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로 다짐하며 이것을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시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주간도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설립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실 때 많은 분들이 같이 동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